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도 많이 왔는데 그 비가 그치고 나니까 이제 또 더위가 맹위를 떨쳐서 이리저리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7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7월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8월이 시작되는데 더위가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하늘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과 같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장사꾼이 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그것을 만나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얻게 됐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보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보석, 보물 다 뭐예요? 귀하고 아름답고 단단하고 변하지 않고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뭡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복음 말씀과 독서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석, 보물이 가장 값비싼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찾을 것인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면 찾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보석 뭘까?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다면 그럼 하느님께라도 청해서 얻고 싶을 텐데 하느님이 나보고 네가 원하는 가장 귀한 보석, 보물 무엇인지 청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두셨어요? 뭘 달라 그러지? 흔히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청하거나 아니면 건강과 장수와 이런 것을 청하거나 나에게 엄청난 힘을 줘서 상대편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청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1독서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명성이 알려진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청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청했습니까? 두 가지를 청했죠? 뭐요? 종합하면 한 가지 지혜를 청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먼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청하죠. 이것이 이제 지도자, 통치자들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듣지를 못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행해서 어리석음을 더하고 백성들은 괴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솔로몬 왕이 청한 첫 번째 지혜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들을 줄 아는 귀를 달라고 청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사납게 부와 권력과 장수와 건강과 이런 것을 청하지 않고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듣는 마음, 그 다음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하니까 그것을 내려주시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금강석 같은 단단한 그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아닐까. 우리도 그런 것을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썩어 없어질, 금방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도둑맞을 그런 것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얻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한번 잘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찾아서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복음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석을 찾아다니던 장사꾼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다른 보석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뭐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이 보석이, 보물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찾아오고자 하는 것도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그렇게 값나가는 보물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영성가로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에서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물이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보물처럼 발견하고 나서 그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느님 나라를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하느님 나라를 달리 표현하면 하느님이다 생각하면 그 하느님을 내가 모시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가톨릭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체험담 중에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이태리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가 공부를 하는 도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느 밤에 아주 귀한 물건을 하나 주워요. 지갑이에요. 근데 그걸 줍는 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방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돈이 빵빵하게 들어있어. 이 돈이면 내가 유학 와가지고 참 학비도 그렇고 용돈도 없어서 고생하는데 1년 동안은 잘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큰 돈이 거기 들어있었어. 그런데 한쪽에서 이걸 가지면 편하게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한쪽에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당황하고 고통받고 있을까? 그래서 돌려줘야 되겠다. 아니면 가져야 되겠다. 이 갈등 속에서 지갑에 보니까 명함이 하나 들어있었어. 그래서 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는 곳은 치과의 그 아파트 밑에 상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병원까지 같이 돼 있으니까 그곳에서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런 지갑을 하나 주웠는데 명함이 들어있다. 돌려주고 싶으니까 내게로 연락 달라고. 그랬더니 그 치과 의사가 마침 오늘 어떤 분이 다녀갔는데 새 자동차를 사려고 돈을 많이 찾아가지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가져오다가 잃어버렸다. 그런다고. 그분한테 연락해서 나한테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불과 30분도 안 돼서 쫓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대.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문 앞에 서 있는데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래서 지갑을 주면서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돌려줬더니 그 컴컴한 복도 뒤편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당신 일본 사람이냐? 아니라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명함을 하나 주면서 유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연락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명함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와서 보니까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공부하러 온 많은 유학생들이 그 이태리에서 그 시에 거주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무슨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체류를 위해서 서류가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시장이 이야기를 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부 얘기를 해서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잘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은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양심을 어떻게 지닐 수 있게 됐느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양심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5, 6학년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 하면 너희가 산에 갔을 때 신발에 콩알만한 돌멩이가 들어가도 견딜 수 있고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일 네 눈에 그보다 아주 작은
티끌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견딜 수 있겠냐? 그건 정말 곤란한 일이죠. 눈을 찔러대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눈과 같다. 작은 것이라도 들어가면 나를 견딜 수 없고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양심을 소중하게 지킬 때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평생 동안 이어져서 그렇게 외국에 가서도 선행을 실천할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양심은 곧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구해야 될, 찾아야 될, 얻어야 될 보물이 뭔가를 다시 생각지 않을 수 없겠죠. 돈에 내 양심을 팔아넘길 건가?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력에 내 양심을 팔아넘길 건가? 아니면 정말 내 양심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보물처럼 다른 걸 다 포기해서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참 인간이 될 건가? 우리는 어떤 삶으로 불림을 받았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느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따라서 선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작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녀야 될 신앙이고 보물이 아닐까.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 험한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청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사를 봉헌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